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66번째 시간입니다. 범사에 형통한 자는 어떻게 사는가? 범사에 형통한 자는 어떻게 사는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7장에 이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중간에 지난 시간에 38장에 유다의 비극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37장에서 39장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연결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디발의 집 노예로 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어요.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비참한 위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르짖는 내용도 험악한 곳에서 건져달라,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겠죠. 이치 변화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신앙의 특징, 참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면이 뭐냐면 요셉은 위치보다 관계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위치보다 관계를 점검했다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위치는 노예였지만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위치는 감옥인데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형통이란 상황과는 별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이루어집니다. 자, 언젠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성공과 형통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공은 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저는 형통,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이란 상황과는 별개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어려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관계로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살면 되는지 함께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범사에 형통한 자는 어떻게 사는가? 첫째로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산다. 변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데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사람에게 형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다.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4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양식을 구하고자 요셉의 앞에 섰을 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를 겪게 된 천신만고의 삶, 소용돌이치는 기막힌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다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요셉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상황이 어떤 경우든 결국 좋게 만드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으며 의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쳐 쓰러질 때도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교회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서 왜 눈물을 흘리는가 하고 물었더니 청년은 만화 원고를 들고 출판사에 취직을 구했지만 거절만 당했다고. 그래서 갈 곳이 없다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러자 목사님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교회 창고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청년에게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말고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허름한 창고는 청년에게 꿈을 그리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름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 쥐가 왔다 갔다 해요. 한동안 바라보고 있던 청년은 쥐를 아름다운 쥐로 그렸습니다. 생각지 않게 그려진 쥐 그림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미키 마우스가 되었죠. 이 청년이 바로 여러분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좌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변함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범사에 형통한 자가 사는 방법이 뭐냐면 요동치 않는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었죠. 변함없는 믿음. 두 번째는 요동치 않는 소망입니다. 자, 37장 7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소망이었어요. 또 열 한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주셨죠. 훗날 영광된 날이 있으리라는 뭐예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낙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 아시죠? 요셉의 삶은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배신이 있었죠. 가족과 이별, 또 그로 인해서 겪는 괴로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노예의 서름이 있었죠. 죄인 아닌 억울함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위치에서도 소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형통케 되는 날이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1858년 뉴욕 어느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어요.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때문에 앞에 있는 촛불조차 끌 수 없었고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11살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길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러면서 소망을 심어주었어요. 아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꿈을 잊지 않았지요.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주의 의원이 됐습니다. 그 후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요. 부통령이 되었고요.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가 누굴까요?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장애자 아들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심어준 꿈, 다시 말해서 소망이었던 것이죠. 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범사의 형통한 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 거짓이 없는 최선으로 산다. 성실이란 단어입니다. 자, 4절 보실까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6절 보세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전폭적 신임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았던 요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이 됩니다. 미국의 강철 왕으로 불리는 앤드루 카네기가 공장에 청소부를 고용했대죠. 세심히 살펴봤는데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에도 남아서 뒤처리를 다 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하여 보니까 이른 시간에 출근한 그 청소부가 공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지요. 보기 드문 젊은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공장에 경비가 사표를 냈기에 이 청소부를 경비로 채용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경비를 서든지 마음 놓고 공장을 맡겨도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카네기의 비서가 그만두어서 그 경비를 다시 비서로 삼았지요. 본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밤을 새우면서 공부해서 이 비서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추었답니다. 카네기는 그를 신뢰하고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결국 카네기가 숨을 거둘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회사는 나의 비서 차베스에게 넘기노라. 큰 회사를 비서에게 넘겨줬다는 것이죠. 카네기의 비서는 사장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에요? 거짓과 가식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기에 인정받고 형통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산다. 둘째로 요동치 않는 소망으로 산다. 셋째로 거짓이 없는 최선으로 산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형통케 되는 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